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 내고 앞에 있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들을 양하고 요셉 시몬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가르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하지 아니하니 하시고 같이 읽죠. 그들이 믿지 않고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 지난주 설교 제목이 짐, 쉼, 그리고 힘이라고 해서 웨스트한 단어로 이렇게 말씀 나눴다면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여러분 그 Do you understand me? 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줘. 누구한테 하신 얘기죠? 저한테 하신 얘기. 네. 성우정한테 물어봤어요.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Do you understand me? 라는 단어를 보통 언제 쓰냐고, 특히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 언제 쓰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첫째는 어려운 거를 강의에 쓴 다음에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도무지 애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네. 맞습니까? Do you understand me?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혹시 좀 이게 좀 태도 불량해서 꼭 이럴 거예요. Do you understand me? 뒤에 좀 이게 이해가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방교회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 주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전 목사에게는 그렇게 좋은 장로님이랑 안수 입사님이랑 성도님 있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얼굴이 표정인데 어떻게 저런 목사에게 그런 좋은 성도가 있을까? 제가 다니는 미국 직장에서 가장 기분이 나쁜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한참 일하다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그 사람들이 Hey, do you understand me? 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것만큼 기분 더러운 거 없습니다. 그 얘기는 너가 잘못했어라는 단어보다 어떻게 보면 네가 이걸 고쳤으면 단어보다 더 자존심 상하게 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15년 2월 3일부터 2016년 2월 3일 1년 동안 있었던 사건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 바로 부천 소사동의 원미동에 있는 목사님의 딸이 죽은 사건입니다. 1년 동안 목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신학교 교수님이시죠. 이게 너무 저를 바라보고 너무 힘들게 지난 일주일 보내셨습니다. 이해하려고도 이해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근데 너무 부천의 소사동이라고 하는 이게 너무 귀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희 학교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학교의 신학교에서 너무 궁금해서
80년대 후반에 학번에 이게 쭉 하다가 결국 알아낸 건 뭐냐면 제 학교 후배였고요. 그리고 저 신학교 교수인데 교수를 독일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아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강사에서 어렵다가 또 먹고 살기 위한 건지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교회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서 살아요. 또 계모라고니 계모가 사실은 뭐 이혼하고 새로 이렇게 만난 사람이 아니고요. 공부하다가 사모님이 뒷바라지다가 유방암에 걸려서 그 다음에 그 암 때문에 결국 독일에서 사모님은 돌아가시고 세 자녀를 두고 그 후 한국에 다시 돌아왔다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거기서 만난 그 야간 신학교의 신학생과 결혼하신 사모님이신데 싱글이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그래도 1년 동안 죽은 아기를 시신을 놓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참 이해하기 힘든 거죠. (2004년 5월 18일부터) (2005년 5월 29일까지) 한 1년 동안 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죽음의 사건인데요. 1년 동안 죽은 사람이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잘 알고 있는 박무택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히말라야 등장하다가 히말라야 등장하는 가운데에 조난을 당하여 해발 8,700m에서 동료들은 다 이렇게 그 대장으로서 대원들을 보내고 혼자 죽어갔던 인물이에요.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이게 박무택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무택이 죽어있는 시신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위로받아요. 이 위로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우리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히말라야 영화를 접하게 된 영화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산속에 있는 그 시신 하나를 구하기 위해 1년 동안 방치된 어쩌면 히말라야에 수많은 시신들이 있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대장과 대원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가족을 떠나고 모든 걸 다 포기한 다음에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77일 동안 찾아요. 77일 동안 찾은 다음에 찾았는 다음에 어떠냐면 사실 성공적으로 끌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모든 위기 가운데 다 죽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 일이 뭐냐면 이 박무택의 부인이 무전기로 나의 남편이 그냥 산에 있기를 원하나 봐요. 함께 갔던 박종복이라는 사람과 함께 실종돼서 찾지 못한 그들이 산에 있기를 원하는 두고서 그곳에 두고 다 내려오는 장면의 영화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아침에 우리 성욱 형제한테 마라톤을 좋아하는 성욱 형제 물어요. 성욱 형제 마라톤을 왜 하는 거야? 저는 왜 마라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양반이 거기에 목숨을 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왜 산을 오르는가 물어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거기에 에베레스트가 있었어. 그 장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 동료 박무택이가 산 꼭대기에서 조난을 신고했을 때에 폭풍이 있고 모든 사람이 도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형제인 박종복이라는 사람이 그 저녁 한 6, 7시 어둠캄캄하게 해서 새벽 3, 6시에 가서 그 친구에게 찾아가는데 찾아가지 말라고 하는 대상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내가 만약에 그곳에 있었다면 내 친구 무택이도 죽을 각오하고 나에게 왔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올라가고 결국 그 사람도 실종되고 끝나는 영화입니다. 실패죠. 예. 세상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는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에 보면 5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다 얘기한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Do you understand all these things? 너가 이 모든 것을 이해. 사실 이건 너무나 힘든 얘기. 이 마태오 13장에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본문이고 비유이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예수님이 너가 이것을 이해했냐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Yes, we do.
천국이 어떤 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내용이 어떤 얘기냐면 개혁개정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닫는데 북한 성경이 좀 재밌어요. 네. 지금 한 말을 다 알아듣겠냐? 아주 되게 와닿는 내용으로 알아들어? 뭐 이런 얘기예요. 많은 얘기 있죠. 오늘 본문에 이 세 절만 얘기한다면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면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이 보물과 같은데 그 보물을 얻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는 얘기. 여러분 이해됩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는 믿어졌어요. 이게요. 이게 우리 모든 그 어렸을 때의 우리 뭐죠? 이거 우리 그 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우리 모태신앙. 우리 모태신앙은요 제대로 잘 못해도 이런 거 믿어졌었어요. 그런데 요새 이런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천국을 이해하십니까? 좀 어려우면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상고자님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소사의 신앙촌, 또 부천 소사야 또 하필이. 이 부천 소사가 안 좋은 지역인 것 같아요. 누굽니까? 예? 박태선이죠, 박태선. 구원의 천국을 얘기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한 신앙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재산을 착취하는 이 사건들이 천국에 대한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핫한 그림을 주죠.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예, 분노를 가라앉히는 내가 당신의 색깔을 아는데 분노를 가라앉히는 예, 우리 위파들도 있으니까 정말 분노가 나죠. 신천지 이게 천국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려놓은 거죠. 왜 천국을 이해하기 어렵나 보면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냐면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약 52번에 거쳐서 천국이 뭐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니까 볼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천국과 비슷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천국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가 있냐면 오늘 자녀를 기도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오늘 자녀의 기도 때문에 저는 약간 협박처럼 느껴졌어요. 우리가 돌짝밭이지만 우리가 가시밭이지만 우리 교회는 바로 다 옥토밭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못해도 밭이 좋아서 그래 봤는데 씨 뿌린 비유가 이게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겨자씨. 작은 씨앗이지만 이게 4m, 5m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거. 이게 천국이다. 누룩을 얘기하면서 빵이 어떻게 우리 뭐 쿠키가 빵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누룩만 들어가면 부풀어져서 충분히 배부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그리고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 가라지 비유는 뭐냐면 이 밭에 좋은 씨와 그다음에 가라지가 있는데 좋은 씨가 있더니 이게 천국인 줄 알았더니 이 좋은 씨앗에 마귀가 밤에 가라지 씨앗을 뿌려서 같이 자라나게 되는데 참 어려운 얘기예요. 천국이라면 가라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가라지도 함께 있는 곳인데 마지막 때에 가라지를 뽑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가라지 같은 느낌이 있는 어떤 다툼이 있다면 그게 천국이고요. 교회에 불편한 사람이 그게 천국이에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밭에 숨겨진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 이게 천국이다. 여섯 번째는 좋은 지주. 좀 이따 제가 설명할 거고요. 일곱 번째는 그물 같은 비유를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여기도 특징이 있어요. 제가 노란색을 쭉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노란색과 하얀색을 좀 나눌 수 있는데 이 노란색은 뭐냐면 보세요. 천국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건데 하얀 것은 뭐냐면 천국은 이런 건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된다. 사람마다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5절과 6절, 5번과 6번을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어떻게 대하며 천국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한 가지만 어려운 걸 물어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씨앗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씀. 또 너무 쉬운 거예요. 말씀 또. 예? 우리 사모님. 예? 말을 좀 자신 있게 해보세요. 천국이요? 괜히 물어봤어요. 아니 비슷한 거죠. 복음 또는 예수. 예수님이 어떻게 떨어지냐에 따라서 열매를 30배, 100배를 거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생각했어요. 근데 가라지 뷰에 맡아보면 똑같이 씨앗이 나오는데 이 씨앗은 뭘 상징합니까? 그때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복음이 예수님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얘기로 천국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씨앗을 심는데 좋은 사람을 씻어서 천국의 아들들, 자녀들을 세우는 것을 씨앗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운 거. 보십시오. 성경 보니까 사람과 이 같으니 곡식을 얘기하면서 그 씨앗을 오늘 주님께 천국에 얘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44절과 다시 한번 45절, 46절 이해됩니까?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열정을 투자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 묵상 제가 좀 생각할 때 좋은 질문 한번 네 가지 던져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이 두 가지 비유 중에서 천국은 각각 무엇인지 보십시오.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여러분 잘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물을 겁니다. Do you understand me?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이 두 가지 예언 중에 천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00년에 천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천국이 뭡니까? 보물. 예? 이 자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다는 거예요. 자기 사모의 그 명예로 회복하고. 우리 와이프한테 또 물어볼게요. 두 번째의 천국은 뭡니까? 상가. You are so genius.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 본문에 내가 보면 보물이 천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물이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분 여자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반지라 이게 이런 게 없나 봐요. 목걸이 이런 게. 우리 와이프도 없지만 보물 있으면 행복한 거죠. 근데 이 상인을 두고 이게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상인을 두고 내면 행복한 거예요. 이 상인.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두 번째 질문 해볼게요. 두 번째 질문. 우리 사모한테도 물어보죠. 네. 어느 사람이 계획적으로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보물과 진주를 사려고 했습니까? 어느 사람? 앞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맨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에 뭐냐면 상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보물을 찾는 것과 상인이 진주를 구하는 것 중에 어떤 사람이 또 계획적으로 이것을 발견했을까요? 예. 장로님 와이프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남의 밭에 가서 어쩌면 자기 밭도 아닌 곳에 막 밭을 가는 정도의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 밭을 걸다 갑자기 거기에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보물이 묻혀있는 밭이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다시 숨겨놓고 다시 가서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사와요. 이거 뭐냐면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계획적이지 않고 우연의 일치예요. 근데 보세요. 이 상인은 어떻습니까? 이 상인은요. looking for 찾아다녔어요. 어떤 거를? 좋은 진주. 그 좋은 진주를 막 찾아다닌 끝에 그 노력 끝에 발견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원사처럼 그러면 두 사람의 느낌이 다른 것 같아서 우연히 발견한 것과 그리고 적극적으로 계획해서 그 천국을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북 김제시의 땅 속에서 나왔던 돈 기억나십니까? 정말 땅을 파다가 동뭉치가 나왔는데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110억 7,800만 원. 이게 불법 뭐죠? 인터넷 도박 이것 때문에 땅에서 이거 오늘 또 괜히 마당에 있는 땅 파지 말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우연히 생긴 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참 어려운 얘기지만 연석 형제 좀 어려운 질문 던져볼게요. 연석 형제 어떠세요? 열심히 천국을 찾으면서 교회 나온 거 아니면 우연히 얻어 걸리면 천국에 어떤 거예요? 뭐라고요? 근데 여성들 솔직히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서 막 적극적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물과 진주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보물은 누굴까요? 뭘 상징할까요? 보물은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 진주는 뭘까요? 많은 사람은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잘 고민해 보면서 스펄전 목사님 한 분 빼고는 다 예수라고 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인사이트가 너무 좋았는데 그건 뭐냐면 이 진주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아까 씨앗이 씨 뿌리는 그 복음이 예수인 것처럼 그러나 반면에 가라지와 구분되었던 그 씨앗이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아침에 말씀하다가 우리 임종호 목사님이랑 윤혜정 권사님과 얘기하면서 그러세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윤혜정 권사님이 예수님이세요. 그 천국에 예수님만 있으면 재밌을까 했더니 아니 재미없죠. 사람이 있어야죠. 예수님은 천국을 만들 때 분명히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만 있으면 그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천국에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인간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연하게 그냥 얼떨결에 걸리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교회 예배에 우연히 여러분들이 누구에 끌려서 와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하여 끊임없이 찾다가 발견한 것처럼 우리를 더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사건. 좀 약간 세상적으로 이제 좀 편하게 목사님이 얘기하면 예수를 팔아서 여러분들을 대신 사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성경 골고새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복음에 예수를 질그릇 사람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죠. 성경의 빌립보 3장 7절에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집트도 대신하게 하고 구스와 스바도 대신하게 하시고 사람들도 대신하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영국의 과학철학자인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크라스의 글이 참 좋은 게 뭐냐면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 있는 곳까지 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누군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위해서 장로교에 얘기하면 정말 예정하셔서 그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 이런 질문을 나왔어요. 여러분 전 소유를 다 팔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어요. 전 재산을 다 팔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저는 이거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어떤 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보물을 발견한 이 기쁨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거죠. 아마 우리 결혼할 때 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기성교장님 결혼할 때 나는 엔젤 나의 보물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다 라고 분명히 생각할 줄 믿어. 빨리 정리해 주자. 이거 빨리 남 가정을 파탄시키면 안 되니까.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좀 달랐어요. 자, 여기 상인을 하나님으로 보니까 너무 성경이 와닿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께서는 뭐냐면 밸류였어서 밸류.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기쁨도 기쁨이지만 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지나치게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인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존귀한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죄인이고 자식께 뭐라 그럴까요? 쓸모없는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시는데 그 가치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보물과 전 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꾼다면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죠. 보물에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생각해봅시다. 근데 진주랑 전 재산이 있어요. 여러분 전 재산을 두고 진주를 살까요? 진주가 얼마나 비싸다고? 아니죠. 전 재산이 더 큰 거죠. 어떻게 전 재산을 해? 아무리 좋은 진주래도 선생님 보석은요 가공하고 가공하는 거지만 진주는 바다에서 그냥 가공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귀한 것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독생자 예수를 그를 파셔서 우리 모두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죠. 캠벨 몰가이라는 목사님 참 멋있으세요. 그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의 진주의 가치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 진주는 전 재산을 팔을 만한 가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전 재산을 두고 진주를 샀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이건 어리석은 짓이죠.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에 있는 8장 9절에 다 이게 은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 이게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밸류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밸류의 뜻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밸류 뭐냐면 값어치, 유용, 값을 뜻하며 인간의 욕구나 관심을 충족시키는 것. 근데 보세요. 또 하나 뜻이 뭐냐면 인간의 욕구나 관심은 경제적이냐, 사회적이냐, 이론적이냐, 도덕적이냐, 종교적이냐에 따라 제각기 가치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우 형제 아침에 이렇게 나눠서 성우 형제가 됐어요. 당신은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성우 형제 지금도 보니까 출퇴근하는 거라 매일같이. 그래서 내가 됐어요. 내가 직장을 구하면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을 가고 싶어 아니면 가르칠 직장 가고 싶은데 뭐래죠? 수학을 이제 아니요 집 가까운 직장을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돈의 밸류가 잊어버렸고요. 학문의 밸류도 없어졌고요. 뭐냐면 가족이라고는 패밀리 밸류가 그에게 가장 소중한 거.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가치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저마다 소중히 여러 개 다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난주에 쿠킹 클래스 할 때에 쿠키를 마음대로 다루면요 나경자면 3차 입어서 교회 떠납니다. 안 떠날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탁구를 쳤던 기석 형제를 보니까 적어도 연석 형제를 봐주다가 이게 막 얼떨결에 지고 났을 때 약간 좀 웃자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밸류에 따라 행복이 달라지고 추구가 달라지고 사는 게 달라지고 페이가 달라지고 전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장 큰 기쁨을 갖습니까? 태미사님 언제 가장 기뻐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은 무엇의 전 재산과도 가깝던 귀중한 가치를 매기고 있어요. 선영자매 내 전 재산을 바꾸더라도 이것만은 내가 지킬 수 있다. 이건 뭐예요? 필립? 아니야? 나중에 제가 그림을 봤어요.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이 제목이 저 읽기도 어려워요. 이거 뭐라고 그립니까? 도라 마라
아주 어렵습니다. 참 근데 이 보니까 도라마리 초상 피카소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인 줄 압니까?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이게요 1억 18만 달러. 아침에 임종선이랑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우리는 만불이어도 안 건다 안 걸어. 집에 이상한 사람 걸어오는 게 마약이에요. 이걸 보면 아침마다 무섭지 않겠어요? 저 이걸 걸어놓고 기뻐하는 사람이 이상하겠다. 나는 안 합니다. 제가 한 화가를 압니다. 그 화가의 그림이 있어요. 이 화가의 그림은 참 좋았는데, 특별히 이 그림은 참 좋았는데, 어느 날 이 화가가 전시회를 하는데 제주도에서 하는데 부산에서 온 부부였습니다. 일부러. 근데 이거 하나는 판매되기로 결정되어 있고 이거는 판매하는 데가 아닌데 이 세트를 사겠다고 그래서 막 우겼어요. 이렇게 팔렸는데요. 얼마에 팔린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작가의 애를 여러분 혹시라도 잘못 오해할까봐 가격은 발표 안 하겠어요. 근데 그림을 가져갔던 부부가 이런 사진을 보내왔어요. 자기 집에서 가장 부부가 행복한 자리에 화가님의 그림을 저희들이 놓고 우리가 그 그림을 보고 행복하게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밸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화가 누군지 아시죠? 정현영 작가십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인간은요 우연히 천국을 발견해서 자기 기쁨을 위하여 천국을 소유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을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이라고 얘기하시고 오래전부터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전 재산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 얘기 하나 마칠게요. 51절 보니까 Do you understand all these things? 다 물어본 다음에 제자들이 Yes, we do 라고 얘기해요. 그 여기서 끝내야 돼요. 예수님이랑 이해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질문이 뭐냐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애드합니다. 뭐라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거에 내려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뭐 제자된 얘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보세요. 천국도 어려운데 제자된 서기관 쉽지 않죠. 근데 뭐라 그러면 너희가 정말 천국을 이해했다면 복음을 이해했다면 하나님 사랑을 이해했다면 어떤 얘기냐면 너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이런 거예요. 마치 집주인과 같은 거예요. 그 집주인은 뭐냐면 곳간에 여기 보니까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먹을 것을 다 넣는 스토어 룹에 있는 아주 좋은 어떤 트레저 보물들을 옛 것을 갖고 오기도 하고 새 것을 갖고 오는 게 뭐냐면 자유자재로 어디에 복음이 있는가를 알아서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이 뭘까요? 영어로 보니까 이럽니다. 선생님이에요. 사실 성경을 잘 풀어준 선생님. 근데 성경일 수 있지만 이것을 필사자, 즉 예레미야가 썼던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쓴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바룩이라는 사람이 받아 썼던 사람이 서기관. 그리고 비서예요. 세크터리인데 그냥 비서의 역할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에스라 시대 가면 이 사람이 뭐냐면 학자라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얘기예요. 그 뭐냐면 너희가 성경을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것의 가치는 여긴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제 고백점이에요. 왜 전 목사가 퓨처 설명을 고집합니까?
지나보면 에스라, 뭐 다니엘, 에스겔, 요한계시록 제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꺼내어서 성도님들을 풍성히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된 지 한 5개월 지나가고 있는데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가 이해는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풍성히 읽고 먹고 그것을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고 내게 어떻게 힘들 때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힘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떨 때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우리 남편과 아내가 지쳤을 때 어떻게 이 말씀을 해야 될 건가를 좀 집주인이 곳간에서 자기가 원하는 재료를 막 꺼내듯이 마음껏 말씀을 먹이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좀 짓궂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짓궂은 게 아니라 주님 뭐예요?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오늘 53절 58절 가면 예수님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고향으로 가십니다. 고향이 가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걸 알아요. 지혜도 뛰어나시고 능력도 뛰어나시고 다 알아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 주님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그들은 많이 알지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의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냈던 것처럼 이 두 부부의 어떤 죽음 그리고 히말라라고 하는 이 영화 속에 나왔던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핏값을 사셔서라도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주인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우연히 혹 앉아서 갑자기 방문했다가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더불어 이해되어지는 세계, 믿어지는 세계, 그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기 보니까 이거 하나만 읽읍시다. 하나만 읽읍시다. 시작. 오늘 주님은 다른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도 자기 독생자 예수를 정말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며 우리를